예수의 이름으로 서명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서명하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욥기 31장은 이제 욥의 마지막 변론 이야기요. 이제 독백으로서 그의 말이 그치게 됩니다. 오늘 욥기 31장 마지막 절 40절에 보면 욥의 말이 그치니라. 욥의 말이 그치니라. 세 친구와의 그 변론 이어서 욥이 자기 과거사를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또 현재 아픔을 토로를 했죠. 그리고 이제 31장에서 그의 말을 이제 그치게 됩니다. 욥의 마지막 변론 부분인 본장, 여기서 욥은 자기의 이제 의로움을 변백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죄악에서 떠났던 그 욥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욥기 1장 1절을 열면은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여서 악에서 떠났다. 따라합시다. 악에서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악에서 떠났던가. 여기 보면 14가지로 나누어서 그가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욥처럼 이렇게 의롭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난 자가 있겠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욥이 이렇게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은 절대적인 의가 아니죠. 지금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의 고난 당한 것을 바라보며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겪지 않는가 때문에 회개해라, 그 이야기죠. 그러나 욥은 의인이라고 해서 고난을 받지 않고 악인이라고 해서 고난만을 받는 게 아니다. 악인도 고난받지 않을 수 있고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러한 악인이 아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또 친구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것이죠. 잘난 척하는 것이나 어려운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던 그의 삶을 보세요. 여기 보면 만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14가지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다. 만일 내가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면 나는 심판을 받아야 할 마땅한 사람이다 하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가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 1절에서 4절에 나는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았다. 1절에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모든 범죄는 이 보암직함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 안목의 점요. 근데 자기는 음욕의 눈으로 처녀를 댄 적이 없다.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는 나는 속인 일이 없다.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 나는 아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은 나는 12절까지 9절에서 12절까지는 나는 여인에게 유혹된 적이 없다. 여기 9절에 남의 아내를 탐내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서 15절은 종들에게 평등하게 대했다. 참 대단한 겁니다. 어찌 욥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 족장시대인데, 족장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3000년 전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하면 약 5,000년 전에 그런 처녀에게 주목하지도 않았고 속인 일도 없었고 율법이 나기 전인데도 율법이 이야기하기 전인데도 그는 남의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않았고 그리고 제일 참 기가 막힌 것이 종을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도 인권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미 그것을 실천을 했어요. 참 대단하잖아요. 여기에 한번 보세요. 여기 13절에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남종과 여종이 어떻게 주인하고 더불어서 쟁론을 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허물 없이 지냈다는 것이죠. 근데 그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14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 15절에 나를 태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않았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자, 가슴이 정말 뭉클하고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나요. 그 5,000년 전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삶을 실천할 수가 있었느냐. 우리는 조금 가난하고 나보다 못 배우고 좀 내 밑에서 일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야 그러고 반말하고 함부로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데 그냥 인격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도 나도 한 자다. 여기 15절 줄을 치시고 꼭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태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않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냐.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때문에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면 우리는 한 입으로 형제자매를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특별히 손 아래 사람, 내 아래서 일하는 사람, 사회적으로는 어떤 구조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모든 사람을 정말 죽게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감동이 됩니다. 16절에서 18절은 그런 고아와 과부를 실망시킨 적 없다. 그들이 부탁하면은 늘 도와주고 17절에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지 않았다. 오늘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 건데 그게 자기 배만 부르면 그게 죄악인 줄 몰라요.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와 과부에게 조각을 먹이지 아니었던가. 그는 18절에 젊었을 때부터 과를 길렀어요. 아비처럼.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했어요.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그는 일평생 과와 갑을 돌봐 주었다. 어복이 없은 적 죽어가는 것이 가난한 자가 덮어오신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그런 적이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헐벗은 자를 그는 따뜻하게 해주었다. 여기 19절에서 20절에 여기 만일 내가 사람이 어복이 없으면 죽어가는 것,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죠. 7번째로 여기 보면 21절에서 23절에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약자를 학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팔뼈가 부러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로 24절에서 25절에 물질을 탐한 적이 없어. 여기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다가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에 풍부한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재물이 많든 적든 거기에 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없었어요. 26절에서 28절에 그는 이룰 성신이나 해와 달을 숭배한 적이 없다. 그는 일계명 오직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둔 적이 없어요. 아멘. 율법 이전에 이미 그는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경외했다는 것이죠. 29절에서 30절에 열 번째로 그는 원수의 불행을 기뻐한 적이 없어요. 29절에 내가 언제나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당하는 자를 내가 즐거워했다냐. 그런 적이 없다. 11번째로 31절 32절에 나그네를 거리에 재어본 적이 없어요. 나그네를 대접을 했어요. 33절에서 37절은 죄를 지어놓고 안 지은 것처럼 그렇게 숨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날 저부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척 하면서 죄를 안 지은 척 하면서 33절에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34절에 죄가 혹시 드러날까 봐 두려워한 적도 없었다. 그것은 35절에 만일 고발해봐라. 누가 나에게 고발하려면 고소장을 써봐라. 그 고소장을 36절에 어깨도 메고 왕건처럼 머리도 쓰기도 하리라. 그만큼 당당한 거죠. 38절은 땅에 대해서 부끄러운 적을 행한 적이 없다. 합법적이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편법을 사용해가지고 땅을 지 소유로 만들고 경쟁한 일이 없다. 땅에 대해서 투기한 적도 없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그 흙이 자기를 향하여 막 울부짖고 운다는 것은 불법으로 땅을 가졌다는 이야기죠. 그런 적이 없다 나는. 언제나 정당한 방법으로. 또 여기 39절 40절에 14번째로 나는 소작농들에게 임금을 착취하거나 노동력을 착취한 적이 없다. 여기 39절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오늘 악덕 기업주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일 그랬다면 40절에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나는 저주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여기 말이 거칩니다. 14는 7의 배수입니다. 7은 완전 숫자예요. 14가지 이 자기의 죄에서 떠났다는 거, 악에서 떠났다는 거. 욥기 1장 1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이걸 14가지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잠언 8장 13절입니다. 그가 욥기 28장 28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러고 와서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잠언 8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느니라. 악에서 뒹구는 게 아니라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가지고 저 깊은 산속에 산다는 게 아니고 도시 한각바운데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거기 살지만은 거기서 악을 떠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악이 없는 곳에서 무슨 악을 떠납니까? 악이 있는 곳에서
악을 떠나야지. 아멘이십니까? 그는 의만 이야기하지 않은 사랑이 있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가 된 거예요.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 나는 자기 혼자 난 의롭게 살았다가 아니에요. 혼자 깨끗하게 살았다가 아니에요. 의를 실천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의만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다는 것은 그건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에게 구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3절에 공의가 제일이다 그러지 않고 사랑이 제일이다 그랬어요. 그 사랑 속에는 공의가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날 사랑 없는 의를 얼마나 주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의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가정도 깨지고 사회도 정부도 나라도 교회도 깨지는 거예요. 욥 삶을 보세요. 종도 자기에게 대들어도 평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다. 나그네와 고아, 과부 어릴 때부터 다 돌보았어요. 자기 빵을 내 빵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빵을 주신 것은 나누라고 줬다. 아멘. 자기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았어요. 억울하게 한 적이 없어요. 의와 사랑은 하나고 사랑은 의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사랑을 실천하면 의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진짜 사랑은. 가짜 사랑 말고.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레위기에서 핵심되는 단어입니다. 9절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이. 아멘. 레위기에서 얼마나 이웃 사랑을 많이 강조한 줄 아세요? 그가 이렇게 14가지 하나님을 악에서 떠난 것은 먼저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도덕적으로 뛰어난 게 아니에요. 사람 눈치 보느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서, 경외는 하나님을 눈을 의식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경외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들의 눈만 의지하고 보고 사회 평가만 바라보고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절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천에게 주목하랴. 그 이유가 뭐냐?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2절에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위에 계신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처녀에게 주목하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왜 여인에게 주목했습니까? 그 순간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정욕이 눈을 멀게 해버린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됩니다. 아멘. 위에 계신 하나님. 자기에게 그러면 분깃을 내리겠느냐? 또 높은 곳에 젖는 자, 따라합시다. 높은 곳에 적는 자. 2절에 줄 치세요. 위에 계신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 전능자, 따라합시다. 위에 계신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 전능자. 왜 이렇게 위를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보호자를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은 위에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요, 앞만 보고 아래만 보고 가요. 겨우 봐봐야 좌우, 겨우 봐봐야 뒤, 위를 향하지를 못해요. 위의 것을 찾으세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에 계신 주님, 할렐루야. 그분은 다 보고 계세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전봇대 밑에 보니까 큰 공구함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공구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구함을 들고 가는데 야, 도둑놈아 그러더래. 아무리 봐도 사람이 없어. 놨다가 다시 들고 가. 내가 잘못 들었나? 양심에서 소리 나겠지. 야, 이 도둑놈아 또 소리가 나서 보니까는 위에서 전기공이 전봇대 위에서 수리하는데 위에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위에서 들리는 소리, 이 음란한 놈아, 이 도둑놈아, 이런 소리가 얼마나 들리는 줄 아세요? 이 거짓말하는 놈아, 이 위선자야, 이 외식하는 자야. 여기 4절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않았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않느냐. 걸음 하나하나 대신 머리카락 다 세시는 그 하나님. 6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온전함을 다 하시기를 원한다. 날 하나님의 저울을 인식한 거죠. 23절에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느니라. 은혜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있다고 해서 함부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느니라. 그럴 수가 없느니라. 어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이 로마서 이야기예요. 로마서 이야기. 6장 1절의 이야기잖아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 14절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을 하고 대답하겠느냐. 하나님의 심판. 다시 한번 여기 강조하는데 위에 계신 하나님. 28절 시작.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제약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따라합시다. 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소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 위에서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을 떠난다. 오늘 그거예요. 시편 94편 9절에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들어갑시다. 감찰하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 뭐 이런저런 소리 할 거 없어요. 누가 뭐라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에도 다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로마서 14장 10절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 거니까. 오늘의 결론은 25절에 있습니다. 35절이 가장 중요한. 자, 이런 심정으로 말을 하면서 마치는 거죠. 35절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전능자. 그는 욥은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나를 고발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해라. 누가 나에게 고발할 자가 있느냐?
하면서 따라합시다. 나의 서명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는 글을 다 쓰고 나서 착 욥하고 이렇게 써는 거죠. 나의 서명. 여러분 과연 이럴 수가 있어요?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14가지 제약을 조목조목 난 떠났다, 난 이렇게 살았다 하면서 서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못할 것 같아. 아니 못해요. 나는 절대 못하죠. 14가지 죄악을 나는 몽땅 지은 사람이에요. 난 그러면 심판받아야 되느냐? 욥은 14가지 죄악에서 떠난 자예요. 나는 그러면 14가지 죄악에서 몽땅 지은 사람. 그런데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 그거 왜 시기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이걸 보여주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름으로는 안 된다. 욥도 지금 자기가 이름으로 서명한 이 타오, 히브리어이지 마지막 글자인데 이것은 마크를 이야기합니다. 표시했다는 거예요. 이 사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사인을 하고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저 세 친구들이 악인은 심판받아야 되는 그런 악은 최소한 나는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아멘. 나는 죄가 전혀 없다고 자기 이름으로 쓰인하고 자기 이름을 기한 게 아니고 저들이 이야기하는 만큼의 나는 죄는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치더라도 누구도 이렇게 14가지 죄악에서 떠났다고 서명까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찰하실진데 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14가지 뿐이 아니잖아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하나님이 감찰하실 때 누가 쓰겠습니까? 그렇게 욥이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서명하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이름은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피로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이 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 의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담대하게.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따라합시다.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어요. 아멘. 욥처럼 살아가지고 막 부단히 노력해 욥처럼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서명을 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그래서 예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의를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함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깨끗한 이름
거룩한 이름,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문에 이제는 그 의가 내 안에서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나도 욥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욥의 삶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예수 아니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자로서. 오늘도 예수 이름을 힘입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